예수님의 멍에가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의 멍에의 내용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을 책망하셨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책망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도대체 율법을 지키라는 말이냐 지키지 말라는 말이냐. 그러면 여러분한테 이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한테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 이 말이 도대체 율법을 지키라는 말씀입니까? 지키지 말라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믿는 자들로서 신앙인이라고 자처하는 자들로서 율법을 지키지 말아야 된다는 말입니까? 자, 우리 한번 그런 점을 생각하시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팔레스타인의 농부들은 소나 나귀의 어깨에 멍에를 씌워서 밭을 갈 때 어깨에 씌워진 멍에를 하루 종일 벗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멍에를 벗길 때가 있습니다. 밭을 가는 도중에 멍에가 부러진 경우에 그때 잠시 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루 일과가 모두 끝나고 난 뒤 집으로 돌아왔을 때 멍에를 벗기고 휴식을 갖게 해줍니다. 자, 이 멍에라는 말을 뒤에 쉬게 하리라, 이 말은 쉬게 하리라, 해방하다, 그치다, 멈추다 이런 말이 있는데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어깨 위에 멍에를 완전하게 벗겨내고 진정한 휴식을 취하도록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휴식은 언제 있습니까? 저 하늘나라에 갔을 때 있습니다. 그래서 닭이나 소가 휴식하는 이 이미지는 유대인들에게는 이미 해방이라는 단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주께로 가면 죄에서의 해방과 율법의 속박에서의 해방, 그리고 불안과 염려, 고통에서의 완전한 해방을 맛볼 수 있습니다. 한편 본문은 특히 내가라는 말에 강조를 하고 있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나라는 말, 예수님이라는 말에 강조가 있습니다. 인간에게 무거운 짐을 맡겼던 자들과는 대조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친히 주권에 걸맞게 절대적인 안식을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면 나의 짐이 가벼워집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옴으로써 쉼을 얻으며 죄의 짐을 벗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겸손이라는 말은요, 낮은 자리에 처하다, 비천하다, 보잘것없다 이런 의미가 있는 말이 바로 히브리어로 겸손이라는 말이에요. 고대 헬라어로 겸손이라는 말이에요. 고대 히브리인에게 있어서 온유와 겸손은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개념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현대 사회인들은요, 좀 그야말로 사회인들이에요. 어릴 때부터 우리는 그 사회 속의 인간으로 자라고 그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의 행동 습관을 지배하고 있는 형태로 그대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때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 착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앞에서는 겸손한 척하고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라는 그런 경우가 종종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연결된 은유와 겸손이 말씀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부활절에서도 살펴본 말씀이죠.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말씀 부활절에 보았습니다. 스가랴서에 등장하는 왕의 모습은 겸손이라는 이미지로 대변되었고 이 세상의 죄인들을 구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겸손의 왕으로 오신 것으로 이해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겸손과 온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공경하고 거룩하게 높여드리는 법을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맨다, 나의 멍에를 메고 그랬어요. 그런데 유대 사회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스승과 제자 사이의 가르침의 관계를 가리킬 때 이 멍에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멍에는 소난 아기가 혼자 매는 것이 아니고 항상 짝을 이루며 밭을 갈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죠. 예수님께서 주신 멍에를 맨다는 것은 자신과 함께 매는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영적인 삶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멍에를 매게 하지는 않지만 자신이 지고 있는 멍에를 질 것을 지금 당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초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도대체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내게 오라 그러셨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셨으면 우리가 지고 있는 이 멍에를 벗겨주셔야지. 다시 멍에를 지라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지라고 하는 예수님의 멍에가 무엇인가를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멍에가 무엇인지 잘 이해하셔서 그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멍에가 무엇인가? 그래서 그 예수님의 멍에를 질 때 가벼워진다는 것인데 도대체 왜 가벼워진다는 것인가? 깊이 있게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맨 사람은 먼저 그 마음을 예수님께 향하게 하며 익숙하도록 계시된 진리를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 마음의 쉼을 얻게 될 것인데 28절에 쉬게 하리라는 약속에 대한 응답이며 그 마음은 거룩하게 구별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안식은 발견하거나 찾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고 예수님이 주시겠다는 약속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한 길, 의미 있는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맨다는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와 분리돼서는 우리의 세상 짐을 지고 우리는 무겁게 세상을 피곤하게 살아갈 수뿐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는 율법 학자들이 뒤집어 씌운 율법의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영원한 안식을 가져다주며 평강을 가져다주는 쉽고도 가벼운 것입니다. 자, 가볍다 그랬는데 이 말씀은 견디기 쉽다. 그러니까 가볍다고 해서 경거망동하다 이런 뜻이 아닌 거죠. 견디기 쉽다 이런 뜻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멍에는 구속과 속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멍에라는 단어가 하나님과 관련되어서 사용될 경우에는 하나님께 대한 구속과 속박의 의미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이 구속이 없습니까? 속박이 없습니까? 있지요. 그 의미도 있겠지만 속박의 의미, 구속의 의미도 있겠지만 다른 의미로 볼 때 율법의 의미를 말하기도 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은 너희들은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라고 책망을 했는데 그 말씀 자체를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도대체 그러면 그들을 책망했는데 율법을 지키라는 거야? 지키지 말라는 거야? 여러분들한테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 돼. 그리고 무거운 짐을 계시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냥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다 짊어지고 가셨으니까 우리는 그냥 밖에 나가서 마음대로 행동하고 교회 나와서 그냥 예수님이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죄만 고백하고 용서 안 받으면 되는 거구나 하고 방종하는 삶을 사십니까? 도대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라는 말씀이십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말씀에 곳곳에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율법은 생명의 법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법. 근데 그 생명의 법을 지키는 생명의 법이라고 칭하는 그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유대인들을 예수님은 책망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문자로만 말씀으로만 지키려고 그들의 노력으로 했다는 거예요. 행위로 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제가 이제 말씀으로 그 말이 무엇인지 여러분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면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랬어요. 계명들을 지키는 유대인들을 책망하셨는데 또 여기서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래요.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고 요한일서 5장 3절에서 요한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온 율법은 그랬어요. 온 율법은. 자, 그럼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은 뭘까요? 율법이 이것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서 5장 14절 말씀, 바울이 율법이 이것이다 라고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온 율법은 바울이 예수님의 명령 말씀에 근거해서 갈라디아에서 율법이 이것이다 라고 말하는 말씀이에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이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곳곳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유대인들은 그 문자적인 율법만을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책망을 받았는데, 그들 속에는 진정으로 율법의 완성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계명이니라 그랬어요. 가장 큰 계명, 이것이 없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과 행위로 한 것이지 진정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고 예수님께서 책망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이 온 율법의 강령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그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사랑이 없었다는 거예요. 의식적이고 외식적이고 위선적으로 행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하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 율법을 가지가지 쳐서 말했을 때 간음하지 마라, 무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 보시면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 10계명 10가지의 계명이 어디에다 들었다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사랑이라는 그 말씀 속에 그 10가지 계명 613가지의 율법의 율례가 다 그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그리고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왜 그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속에 다 들어있느냐 하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렇게 로마서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공하는 짐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그 계명은 사랑의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의 짐을 가지고 예수님께 배우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랬을 때 그 멍에가 가볍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어렵고 복잡하고 문제가 많고 아플 때도 있고 그렇지만 이 사랑이라는 짐을 지고 가면 너무나 가볍고 보람되고 기쁘고 즐겁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멍에를 메고 간다는 것은 무겁고 힘든 일이지만 그런데 두 사람이 멍에를 같이 메면 가벼워서 쉽게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멍에를 같이 메는 것이 가볍고 쉬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것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와 함께 연합함으로써 내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내 삶을 그분이 주장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이끌고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소가 혼자 멍에를 메고 밭을 갈면 힘들고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함께 메고 가면 쉽게 밭을 갈 수 있습니다. 또한 어린 소는 어미소와 멍에를 같이 메면 새끼 소는 어미소를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다 무지에서 분별할 수 없는 어린 소와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잘 따라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미소를 따라가는 새끼 소는 안전하고 어렵지 않게 어미소로부터 쉽게 배우고 그 길을 갈 수 있고 목적을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토라를 순종하여 지키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계명인 복음의 말씀을 지켜서 그에게 순종하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영생의 쉼을 얻고 찬양과 영광을 돌리시는 성도님과 저와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때로 저희는 정말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하면서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그러한 인생을 살아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여 올라가실 때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께서 저희를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저희가 온전하고 바른 복음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저희의 이 신앙의 길에서, 저희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저희 직장과 사업장에서, 이 나라 이민족의 모든 길에서 성령을 기름 붓듯이 부으셔서 하나님의 길을 예수님께 배우며 온전하고 바르게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이제 찬양하시고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짧게 기도하시고 축도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절만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통일 찬송가 364장, 새 찬송가 338장 4주를 가까이 찬양하시면서 1절만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통일 찬송가 363장, 새 찬송가 338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눌렀습니다. 통일찬송가 364장입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이제 서범석 집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서 그 귀한 아내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늘 저희가 어려울 때마다 헌금으로 저희를 도와주신 그분들 하나님 그 헌금을 주님께서 하늘에서 친히 받아주셔서 하늘의 상급으로 쌓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그날까지 그 가정에게 형통하게 하시고 사업장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이 코로나를 잘 통과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그 아내에게도 주님 도와주셔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러한 완쾌될 수 있는 치유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받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건강한 몸을 허락하여 주시고 뼈와 살이 그 이전보다도 더 단단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보혈로 온 가족을 덮어주시고 혹여라도 잘못된 것 있으면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며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모든 길이 형통하게 열릴 수 있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부족한 가운데 어미소와 같이 부족한 저희들을 이끌어가며 사역자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성도로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을 잘 따라가며 배우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세기록교회와 수정교회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이다. 아멘.